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죠. 창조의 극치, 완성, 심이 좋았더라 하신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천국처럼 누리라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그 기대가 사실 깨진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돌이켜볼 때 다시 한번 가정 가운데 예수님 우리 왕으로 섬길 때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서로를 향한 용서의 십자가를 세울 때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나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한다, 이걸 통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겠지 하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을 때 그때 놀라운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용서라는 것이 과거로부터의 자유, 회복의 시작이라면 적극적으로 더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했어도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계속해서 가정을 세워갈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것, 특별히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덮어주는 사랑. 네,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귀는요 덮어주질 않습니다. 마귀는요 들춰내죠. 참소하고요,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덮어줍니다. 이해하고요, 기다려주고요, 믿어줍니다. 우리 가정에 세워야 할 사랑은 바로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에 의해 깨어진 가정의 특징은 뭡니까? 들춰냄, 폭로, 공개함이었어요. 처음 가정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죠? 그들은 사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부터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족끼리인데도 부끄러움을 가려야 됐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일시적인 썩어질 잎으로 자기를 포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기 때문이죠. 부끄럽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상대방에게 망신이나 모욕을 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긴장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들춰내고 정죄하고 나를 그렇게 규정하겠지. 가정이 쉴 곳이 없었어요. 긴장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정, 최초의 가정에도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짝지어 주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짝지어 준 사람 맞나?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잘못 만난 것 같다. 하나님 뜻 아닌 것 같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그 탁월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준 가정에도 죄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요. 하나님 만나지 말라 했는데 만나서 그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짝지어준, 하나님이 중매해준 거룩한 정말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우리 가족 구성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인류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위대한 노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어떠했을까요? 노아는요, 평가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그 가정은요, 전 인류가 구원받지 못할 죄 가운데 죄가 관영하여 홍수로 다 쓸어버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 속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위대한 가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든 가정일까요? 순종한 가정이에요. 정말이지 최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노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는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벌거벗었다는 표현이 마치 그것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음이 들춰진 것 같은 수치와 허물이 노아의 가정에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아빠에게. 노아는요, 당시의 족장시대, 가부장적 시대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이 지금 오늘 무너진 거예요. 하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집안 망신이었고
기대했던 아버지가 체면을 구겼고 가족들에게 모욕을 준 것입니다. 노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물 숨어 있었는데 할렐루야. 오늘 다 마셔야 되겠네요. 짠. 네. 경이 축복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중요한 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노아의 허물이 왜 그랬는지 거기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노아가 술의 고주망태가 되어서 하체를 드러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하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지. 그게 왜 그런지, 그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는지 이거 캐는 거에 지금 성경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신학자들은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 하체를 드러낸 이유를 분석합니다. 성경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런 재미로 분석하고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요. 홍수 사건 100년 이후에 마음이 풀어져서 그랬다. 그렇게 순종했죠. 100년을 순종하면서 막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배를 만들고 얼마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지니까 에라 나 모르겠다. 이제 끝났다. 나 맘대로 살려면서 술에 취해 넘어지는 모습. 성경에 안 나오는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온 인류가 삽시간에 죽는 모습을 보고 그의 인생에 평생 트라우마였었겠다.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떻게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늘 술고래가 돼서 술에 취해 빠져서 사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그 반대로 온 인류가 다시 번성하고 첫 번째 소득물로 인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너무 기뻐서 취했겠다라는 여러 가지 분분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침묵한다. 왜 그렇습니까? 실망과 상처를 주는 허물 많은 가정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정도 다 벌겨벗겨진 부끄러운 모습과 허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특별히 참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요 서로를 너무 가까이서 봐요. 24시간 같이 생활을 하니까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수치가 다 폭로되고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더라고요. 교회는요 물론 가족 같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서로 좀 포장돼 있어요. 다 젠틀한 척 앉아있지 않습니까? 난 문제없고 성령 충만하고 괜찮다. 그런데 가정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다 보여요.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 사람의 연약함, 약점,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못된 습관이 어떤지 자녀들부터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 살다 보면 다 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거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가정이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여준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특별히 붙여주셨을까? 내 형제와 자매는 왜 이 사람일까? 거기에는요 그 사람 허물, 그 사람 연약함 들춰내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훈련해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덮어주는 훈련을 해라. 그렇게 그나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준 너무나도 신비롭고 특별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갈수록 아버지의 못된 습관이 드러나는 것 같고 갈수록 어머니의 성격이 드러나고 자식이 사고치고 방황하는 일들을 왜 곁에서 지켜봐야 됩니까?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사랑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장소로 우리 구성원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내의 한계를 가져오게 합니까? 갈등을 빚어내게 합니까?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그 아들이,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붙여놓은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특별한 코치들인 거예요. 이분이 있어서 내가 더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더 사랑을 배워가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존대하고 엄청 공손하고 예의 있게 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춤으로 붙여주신 특별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 훈련의 장소에 함께 지지고 볶고하면서 세워가도록 붙여놓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노아 가정에 드러난 이 허물들을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경은 이 반응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둘째 아들 함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둘째 함이 제일 먼저 봤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은 모습을. 근데 이 함이 어떡합니까? 22절 보면 그것을 두 형제에게 알렸대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풀어내면 이것은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누설했다, 들춰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두 형제에게 가서 조롱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론 큰 충격을 받았겠죠.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근데 형 동생에게 가서요, 야,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야, 아빠 이제 믿지 마, 따르지 마. 너 엄마한테나 잘해. 아빠 큰 문제 많은 사람이야. 이거 엄청난 사건이야. 이제는 신뢰할 수가 없어 하면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다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과 같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상처와 실망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모습들 그대로 이 마음들을 풀어내려고 사람들 앞에, 가족 구성원 앞에, 야, 아빠 그런 사람이야. 우리 엄마 진짜 이상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고 비난하는 걸 좋아합니다. 부모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뭡니까? 자녀 앞에서 야, 네 아빠 왜 이러냐? 야, 네 엄마 왜 이러냐?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형, 우리 언니 참 이상해 하면서 고발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원망하고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벌거벗겨 놓으면 부끄러움 투성이면서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의 치명적인 실수, 상처가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판사가 죄수를 대할 때도요, 엄청 그의 인권과 인격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죄를 지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범법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판사보다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나 더 훌륭한 성품을 가진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인품은 존중합니다. 근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07 과삼을 안 해요. 7개를 잘하고 3개를 못했잖아요. 아니, 하나만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허점을 드러내고 아빠는 그런 사람이야,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자식은 저게 문제야. 그 하나를 들춰내고 상처를 주는데 투성인 게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마귀로 인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들춰내고 상처 주는 이 쑤셔대는 모습이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딱 낙인 찌어놓는 거예요. 그 상처로, 그 오점으로 그 수치를 보고 그런 사람이야. 사실 엄청난 인격과 성품과 잘한 것들, 헌신한 것들, 사랑한 것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보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또 충격적입니다. 노아는 어떡하죠? 술이 깨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함이 다짜고짜 셈과 야벳 형들에게 다 누설한 걸 알았어요. 노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실까요? 24절 27절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고 26, 27절 보면 셈과 야벳은요 엄청 칭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노아가요 함을 저주해요. 왜?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으니까요. 노아도 화가 난 거예요. 노아가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서운한 감정이 남아서요. 심지어는 아빠인데도 되로 주고 말로 건네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아버지가 함을 저주하는데요. 그의 손주까지 저주하고 대대로 저주하는 거예요. 너 아빠 수치를 가리지 않고 나를 누설하고 폭로하고 욕하고 다녔지? 너 그 대가를 받을 거야. 하면서 똑같은 태도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걸 복수하는 노아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서로 지금 가정이 어떻죠? 망가진 자존심에 마음이 다쳐서 더 공격하고 더 원망하고 더 헐뜯고 저주하는 거예요. 서로 약점만 꼬집어내며 내는 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가정의 편이 나눠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너는 좋고 걔는 싫다. 자기 편, 엄마 편, 아빠 편 나눠져서 지금 분열되어 있는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것들을 다 폭로하고 누설하고 서로 편을 나누고 상처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가정은 아닌가? 아니면 덮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숨겨주고 사랑해주는 가정은 아닌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셋째 이 셈과 야벳, 첫째와 막내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여기 이 형용사 수사 여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함에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화날 수도 있고 같이 욕할 수도 있는데 이 둘은 지혜로웠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조심히 메고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아요. 가서 조용히 덮어주고요. 끝까지 얼굴을 돌이키고, 사실 노아는 술이 이렇게 고주망태가 돼서 그 사건을 모를 거예요. 근데도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조용히 덮어주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나오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함과 같이 고발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들춰내고 고발하지 않고 덮어주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떠해야 될까요?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사랑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게 제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 저의 뒷모습을 보면 앞모습 괜찮은 것 같지만 뒷모습의 연약함을 보면 시험에 들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깊이 기도하다 보면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요. 또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저를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알아요. 잘한 것 하나 없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9개 못해도 하나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엄청 높여주세요. 그걸 되게 칭찬해 주세요. 마치 내가 모든 걸 잘한 사람인 양, 대단한 사람인 양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로 우리의 가정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 은혜 앞에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드러나는 이 가족의 관계가 어떠한지 디모데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가정 가운데 투영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서로 비방한대요.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다. 특별히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대화 단절, 규정 그냥 풀 생각 없습니다. 모함하고 싸나워요. 감사의 초점이 없고요, 가정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대요. 서로를 향한 인정과 칭찬과 높임은 없고요, 원통함 풀 생각 없고요, 그냥 못 박아두고 살벌하고 싸납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얼마나 챙겼습니까? 베드로 엄청 사랑했습니다. 특별한 수제자였어요. 그를 3년 동안 너무나도 챙겼는데 배신당했다? 베드로가 남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저주하고 자기 이름을 욕했다? 자기를 평가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너무나도 속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특별히 너를, 근데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근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한 번도 그 부분을 탓하거나 비방하거나 원통함을 드러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어?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을 구워서 고기와 떡을 주면서 3번이나 저주한 베드로에게 네가 왜 그랬어가 아니라, 베드로야, 사실 너 나 사랑하지? 3번 물어봐요. 너 잘하고 싶었지? 너 실수하고 싶지 않았지? 너 마음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있었지만 그때 여종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너 나 사랑하잖아.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배신하고 저주한 것도 사실이지만 베드로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릴 때 그렇게 살린 거예요.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것을 비방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속 깊은 곳에 있었던 너 나 사랑했잖아,
그러면서 그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깊은 마음의 사랑을 보고 인정해줬고 기회를 줬고 덮어준 것입니다. 들춰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심지 오히려 짓밟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상한 걸 때 뿌리 뽑아 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사람의 조심스럽게 사랑의 불씨를 지펴주고요, 상한 갈대를 묶어주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덮여주시고 높여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변해요. 예수님이 날 믿어주네. 내가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 내 깊은 그 마음을 읽어주지, 이 부분은 전혀 말씀도 안 하셨네. 그 사랑에 베드로가 놀라서 변화돼서요, 그가 베드로전서를 씁니다. 그가 쓴 서신서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원통함 풀지 않고 싸납고 거역하고 부모 거역하고 서로 교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얼마나 사무치는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기의 삶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연약함,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자기를 덮어주신 것을 알기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 사랑의 방식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24시간 그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가족이 왜 있겠습니까? 왜 원수 같은 남편이고 지긋지긋한 자식이고 부모입니까? 나 아니면 해줄 수 없어 붙여놓은, 내가 덮어줘야 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노아와 아들들에 관한 얘기잖아요. 왜 여기에 이 말씀이 포커스가 맞춰졌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오늘날 자녀 세대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자녀 욕은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노숙자분을 작은 쪽방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랑을 늘어놓는데요, 1시간 내내 자기 자식 자랑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식이 내어 쫓았고 아빠 나 몰라라고 거기 쪽방 신세로 내몰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요, 자랑스러운 아들만 남아있어요. 스크랩을 해놨어요.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자식은 요거 보세요. 의사 가운 입고 있죠. 미국 가서 의사 공부해가지고 지금 의사하고 있어요. 둘째는요, 그게 진짜 자녀인지는 모르겠어요. 둘째 자녀는요, 스크랩한 거 보니까 대통령이랑 같이 사진 찍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둘째 자녀도 엄청 훌륭해서 대통령이랑 이렇게 표창 받고 사진 찍은 것도 있다고. 1시간 내내 계속 자식 자랑만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부모는요, 늘 미안할 뿐이고, 늘 자녀들 품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렇게 키운 게 미안하지, 자녀들 열 못해도 하나만 잘해도 그거 높여주고 띄워주고 우리 자식 최고라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은요, 섭섭한 것만 다 기억해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그거 안 해줬잖아요. 장난스럽게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전 상처 없습니다, 어머니. 네. 네. 전 다 해결했어요. 해결했는데, 엄마 나 피아노도 안 보내줬잖아. 그죠? 엄마는 내가 막내인데 맨날 형들 입은 옷 물려줬잖아. 네. 저는요, 초등학교, 갑자기 상처 막 얘기하고 있어.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잠자리표 이 체육복이 있어. 새하얀 거. 제 친구들은 새하얀 새거 그 체육복을 입고 오는데 저는 꼭 노랬어요. 형이랑 7살 차이 막 이 정도 아니야. 형 입던 거. 야, 7년 7살 차이면 사실 헤어져서 없는데 그걸 그렇게 입혀 보내네. 다 3학년도 다 컸거든요. 알 거 알고 자존심 있거든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막 입히고 막 그런 거 기억하고, 한 번은 제가 저희 작은 형 생일날 이벤트 해주려고 몰래 책상 속에 선물 숨겨놨는데, 밥 먹다가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형 이름이 진웅이거든요. 야 진웅아, 너 우석이가 선물 사놨더라. 그냥 그거를 그냥 이벤트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내가 숨겨놔서 내일 생일날 막 이렇게 오픈해서 깜짝 쇼할 건데 엄마 왜 얘기하냐고 막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괜히 미안했든지 더 화가 나셔가지고요. 그때 국그릇으로 제 머리통을 때리는데 그 아픔이 아직도 기억나요. 국그릇을 제 머리 그 띵 하는 그 스텐 국그릇. 이야, 저 얼마나 억울했게요. 엄마가 잘못해놓고 괜히 엄마도 미안했는데 저한테 막 한 거예요. 자녀들은요 다 기억해요. 자녀들은 다 기억해요. 지금 노아와 자녀들의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의 그 허물을 덮어주세요. 부모님도 힘들었어요.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최선 다했어요.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처음 살아봤어요. 부모님도 여러분과 같은 자식 만날 줄 몰랐어요. 덮어주세요.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감사하세요. 그게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섭섭하고 상처 있겠죠. 근데 성경도 침묵하잖아요. 우린 다 그런 존재거든요. 사랑하라고 덮어주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가정에는 두 개의 산이 있대요. 오늘 뜰모임 할 때 나눴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에게 기념비적인 산은 갈멜산과 호렙산입니다.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산. 갈멜산 850대 1을 승리한 엘리야의 성공과 성취, 위대한 업적이 나타난 갈멜산. 호렙산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했던 놀라운 엘리야가요. 이제는 그 아합 왕의 그 아내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임해서 로뎀 나무까지 도망쳐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날 죽여주세요 하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 보내서 먹을 거 주더니 40주 40야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일어나라고 하는 위로와 덮어주고 세워주는 호렙산 두 개의 엘리야의 산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호렙산은 없고요. 갈멜산만 있어요. 승리와 성취와 성공만을 서로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랬어야 돼. 엄마가 자격이 있으려면 이 정도 승리는 내고 잘했어야지. 너가 내 아들이면 좋은 대학 가야지. 이거 왜 못했어? 서로 지적하고 서로 긴장하고 서로 왜 그것을 이루지 못했냐에 대한 지탄하는 모습만 있는 갈멜산만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호렙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해주는 산, 다시 일으켜주는 산. 가정이 그래야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세상도 각박한데 가정에 돌아가서도 평가밖에 없어. 가정에 돌아가서도 규정밖에 없어. 왜 그랬냐? 왜 그때 못했냐? 이 얘기밖에 없어. 상처밖에 없어. 그게 진짜 가정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가정은 그런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 가정에 호렙산이 세워져야 돼요. 저는 저희 가정이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씩 가정 예배한다고 말씀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가족들 앞에서 정직하게 나오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 주신다는데 아빠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도무지 음성이 들리지 않아 하면서 울어요. 가정 예배하면서 울어요. 울면은요 저희 가정에는 호렙산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같이 울어주고 승리가 같이 울어줘요. 아빠 왜 울어? 저는요 가정에서 가장인 아빠가 울 수 있는 자리가 진짜 따뜻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힘들었어. 아빠도 거기서 너무 어려웠어. 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럼 가족들이 막 안아주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호렙산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자랑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세워진 가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치를 덮어준 것처럼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갈멜산을 기대하고 주목하지 말고 호렙산의 회복을 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믿고 소망하며 덮어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 이제는 탓하고 원망하고
원통함 풀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날 덮어주시고 못한 거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나도 이제 그렇게 덮어주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안아주는 위로의 가정 만들어보자.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배우자들, 우리 귀한 가족 구성원들이 되기를, 또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그 사랑이란 찬양 아시죠?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처럼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게 사랑으로 덮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는 함과 같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샘과 야벳 같은 자녀입니까? 들춰내고 폭로하고 자기 상처에 기인해서 다 비방하면서 살았던, 덮어줄 생각 안 하고 왜 그랬냐고 갈멜산에만 초점을 맞췄던 사람은 아닌지, 우리 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데 성경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는 사랑을 배우라고, 덮어주라고, 그래서 네가 옆에 있다고, 헐뜯고 규정하고 손가락질 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옆에서 덮어주라고, 내가 널 그렇게 했듯이 너가 그렇게 사랑해주라고.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특별한 인연 아닙니까? 왜 우리를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 붙여주신 이유는 내가 안아주라고, 덮어주라고, 이해해주라고, 그리고 자랑하고 칭찬하라고, 그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주는 온전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 회개하고 주님 사랑 더 경험해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배우자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울 수 있는 호렙산과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시고 나 위해 가셨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덮어주셨어요. 아버지 덮어주셨어요. 나의 수치와 연약함을 덮어주셨어요. 또 기대하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또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의 영혼을 덮어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기대해주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상처 만져주시고 서운했던 감정들로 탓하고 공부했던 것 있다면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힘들었겠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 내가 있으면 사랑하기 위함이다, 아버지를 안아줄 수 있도록 그런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안아주는 공동체, 이해해주는 공동체, 하나님 가정 가운데 우리를 붙여주셨지만 서로에 대한 환상 속에 기대 속에 아버지 너무나 부담만 주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왜 그러지 못했냐고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얼마나 원수처럼 여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연약한데 왜 우리 붙여놔 주셨습니까? 비방하라고 원통만 풀지 말라고 붙여주신 건 아니고 그런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당사자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런 가족 구성원을 덮어줄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너를 붙여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가정이 좀 쉼이 있는 공동체, 다 벌거벗겨져서 연약한 것 아는데도 괜찮다고 안아주는 공동체,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여주어서 마침내 사랑은 놀라운 믿음과 소망을 가져 변화까지 이끌어가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가정 안에서 사랑을 훈련하고 세워주고 거룩하게 빚어지며 하나님 기뻐하는 천국 가정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을 쫓아 샘과 야벳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에서 호렙산이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봉헌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